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바람직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이웃에게도 복을 끼치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경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셉,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그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셉은 개인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당시 세계 최고 문명국의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나라의 정책을 잘 펴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백성들까지 또 7년 동안의 대기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족속들까지도 이 7년 동안의 대기근을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모두가 잘 되고 번성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 돼야 하는 것은 꼭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면, 내가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면 남이 나를 돌보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잘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면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무성하고 건강해야 최소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좀 작으면 그늘이 작아서 쉴 곳이 좀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나무가 굵고 우람한 가지로 자라나고 가지가 사방을 뻗치게 된다면 그 나무에는 많은 새와 벌레가 둥지를 틀고 나뭇잎과 열매는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나무는 큰 그늘이 되어서 행로로 지친 나그네들의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나무의 번성한 가지가 내 집 담벼락을 뻗어 넘어가서 그 담벼락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나뭇가지가 그늘이 되어서 잠시 쉬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배고픈 나그네가 혹시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만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온 천하 만 백성들이 7년 동안 계속된 대기근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그 기근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이 없고 더 아름다운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자신을 돕는 사람도 되고 남을 돕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까? 한번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그 꿈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을 버리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꿈을 버리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꿈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꿈을 버리게 되면 자칫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뒤틀어진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길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천하 만민을 구하시려는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못 이룬 꿈이 없는 줄을 아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의 삶에서 전개되는 고통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유난히 사랑받던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아들과는 달리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꿈의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은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요셉 자신이 큰 지도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요셉에게 전개된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죽음을 면했으나 이방 땅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끝내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계속된 불행과 고난과 저주스러운 삶의 연속선상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치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가장 분명한 시험의 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환난의 때에 나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불행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부산진 가족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니. 한 번 다시 할까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도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것은 평소에 요셉을 연모하던 주인 요즘 발음이 좀 꼬여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유명한 신앙 고백, 요셉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셉 자신은 사람들이 보느냐 못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 것이 외식하는 것인데 외식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겉만 꾸미고 그 속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큰 복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명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그려지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들도 그러하셨습니까? 요셉은 그 인생의 초년은 너무 기구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요셉의 인생이 한없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요셉의 인생에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했던 특별한 무엇이 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말씀에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미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슬픔과 고난을 덮기도 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힘든 것 같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계속된 인생의 침체와 역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요셉이 살았던 그 방식을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은 세기에 혹시 한둘이나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 누가보다 더 이웃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누가 더 그 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까요?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될 수 있으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요셉과 같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지가 담을 넘고 원수가 그를 학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힘을 주사 그의 활이 원수의 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결은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내 곁에 심겨진 풍성한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손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